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이 생겨났을 때 참 재미있게 웃으며 또 울며 감동받으며 보았던 프로그램이지요. 시즌 3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시즌 3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TV를 틀고 진짜 사나이를 보았는데 모르는 연예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보통 시즌 1과 2는 그래도 얼굴 보면 익숙한 분들 많이 나와서 누가 연예인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지만 오랜만에 TV를 진짜 사나이를 보다 보니까 똑같이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쓴 모습 보니 이제 누가 연예인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가만히 보면 얼굴 모르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저분이 연예인이고 저분은 일반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TV를 시청하는 분들이 동일한 분별력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진짜 사나이, 진짜 군인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또 군대 규율이 몸에 배어 있고 본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입대했기 때문에 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눈빛으로 또 습관으로 말투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영 생활을 체험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투이지요. 군대 말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간간히 위급할 때, 당황할 때 사회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그분들이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그들은 단지 경험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체험을 위해서 왔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군인들은 이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그 훈련에 나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 삼아 체험 삼아 온 분들은 힘든 훈련이 일주일 뒤에 마치면 다시금 자기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감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그 규율과 훈련에 맞추기보다도 오히려 그 훈련과 모든 규율들을 자기가 주도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군대를 다녀온 제가 볼 때에는 연예인들이 저렇게 하는 훈련의 모습들은 진짜 군인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행동들을 또 그런 말들을 하는 모습과 또 말들을 들어보았던 것이지요. 군인이 된 것과 군대 생활을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은 정신과 신체와 마음까지 이미 군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단지 그 삶을 한번 맛보는 것뿐이지 군인으로서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경험하는 것, 단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자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억양이 달라져야 되고 말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대하는 시각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관심 분야가 틀려지고 고난을 대하는 모든 태도, 기쁨의 조건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 생활만 하는 자들, 이들은 마치 병영 생활을 체험하는 연예인들처럼 그저 자기는 변화되는 것 없이 교회의 문화에 그냥 발맞춰 가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말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 없이 오랜 교회 생활들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는 알아도 본인 자체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작은 예수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직분을 맡고 교회 봉사를 하고 중직에 오릅니다. 대외적인 활동,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를 달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기독교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인답지 못한 군인을 보면 군대의 기강이 흔들렸다고 비판합니다. 군대 기강이 무너졌다고 비판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그저 교회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따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따르리니 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르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투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대하시는 태도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것은 모든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경험 삼아 체험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지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직업을 포기했고 돈벌이 수단을 포기했고 가족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단지 경험 삼아 체험 삼아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삶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낸 자들입니다. 그런 12제자가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것이지요. 그만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어적으로 동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자들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한 종류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명령에 의해서 따라오는 자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열정을 보이고 결심하며 주 앞에 나온 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우도 거처할 공간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그만큼 고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에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 결심, 그 결단이 지금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결심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하고 그리고 쉼이 없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천대와 박대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고 자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 어떤 고난의 과정에 부딪혀도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강하게 만날 때에는 열정이 막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과정 중에 만나는 이 고난들, 예상치 못한 환난 속에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원하는 것 좋은 현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큰 일을 하겠다, 비전을 크게 품고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보다도 처음 마음 먹은 그 초심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만나도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내겠느냐, 주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처음 마음이 어떤 환난과 역경 과정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의 신앙이 좋은 자입니다.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무엇인가 비전을 크게 품고 기도 시간 오래 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불어닥치는 과정 가운데 있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과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921년 스웨덴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이 데이빗, 그리고 그 아내 시베아 플러드, 그리고 그들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족이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도중에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선교사 부부들이 의기투합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는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족장이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을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죠. 그 마을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명의 소년뿐이었습니다. 그 마을 족장이 이 소년에게는 그 선교사들에게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 선교사를 찾아가며 음식을 파는 일들을 했던 것이지요. 이 데이빗 부부는 그 한 명의 소년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명의 소년을 예수 믿게 만든 것이 그들의 선교 사역의 전부였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선교사는 데이빗과 그의 아내와 2살짜리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했고 딸을 임신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어서 딸을 낳자마자 아내가 죽고 맙니다. 이 선교사 데이빗 선교사는 큰 시리에 빠지게 되죠.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충 무덤을 파 아내를 안장하고 본인을 파송했던 선교 단체에 가서 딸을 맡깁니다. 나는 도저히 이 딸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당신들이 키우시오 하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망쳤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싶어서 이 어린 딸은 입양을 보내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이 버려진 딸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딸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믿음 좋은 딸로 성장했습니다. 30-40년이 지났을 때에 이 딸이 성인이 되어서 집 앞 우체통을 들여다보는데 스웨덴 잡지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잡지를 보니까 한 선교사님의 무덤이 사진으로 보여졌는데 그 십자가에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잡지를 들고 스웨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통역을 부탁합니다. 이제 거기엔 이제 어머니의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스웨덴으로 날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그동안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아내를 잃고 신앙을 저버리고 난 뒤에 술에 빠져 살면서 폐인이 되어가고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었지요. 이 딸은 또 다른 형제들을 반갑게 만나고
아버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형제들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란 단어만 들으면 아버지가 욱하고 분노하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만나니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역했던 그 선교 사역의 결과, 잡지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도했던 그 한 소년이 마을에 돌아가서 그 마을 모든 주민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600명의 결신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었다는 그 내용이 선교 그 잡지에 실려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자기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며 천국으로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젊은 혈기, 젊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겠다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어요. 나름대로 고난을 예상했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강도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 아픔과 모든 핍박도 감수하겠다고 예상하고 갔지만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그 아픔은 본인의 예상보다 너무 뛰어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처음 열정, 처음 결심,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강하게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는 처음 그 열정, 그 믿음 그대로 지금 간직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던 이 마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큰 고난이요 환난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알고도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과정에 부딪혀도 그 처음 결단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9절이지요. 그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핑계 삼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에 이 사람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냉정해 보이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의 장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언뜻 볼 때에는 부모 공경, 효도와는 거리가 먼 명령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모 효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계명에도 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그 십계명에 명시해 주셨어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부모 효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했던 사람은 지금 장례 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례는 치르고 내가 그래야 무엇인가 마음의 부담이 없이 주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핑계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무엇인가 결단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따르라 명령하시면 다른 어떤 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바로 순종하고 지금 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물과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그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장이었던 마태, 이 마태 또한 주님이 부르시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바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결단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자입니까? 주님 앞에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참 시대마다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단은 지옥이 없다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지옥이 없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다 싶은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원래 사람들은 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의 유혹 방법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단은 육체의 고통을 가했습니다. 핍박하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핍박을 가하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지요. 핍박을 가할수록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의 모든 부흥의 때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핍박이라는 이 사단의 유혹의 방법 또한 통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도 있지요. 속아 넘어가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 내일 해도 돼. 기도, 성경 읽고 예배 참여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에게는 내일 있고 다음 주가 있고 앞으로 평생 교회 나가야 하는데 지금 한 번쯤 빠지고 한 번쯤 기도 쉰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그 신앙생활에 흠이 되겠느냐,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미루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손주가 다 자랄 때까지 우리는 그 상황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단을 뒤로 미루고 있지요. 정작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나이쯤 되니 기력이 쇠하여져서 나이가 들어서 정작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바쁘지 않은 날 없습니다. 길목마다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관문들이 늘 있잖아요. 중고등부는 대학이라는 것, 대학생들은 취업이라는 관문, 취업하면 결혼이라는 관문, 또 자녀가 성장이라는 관문, 또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 바쁨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핑계 삼으며 우리가 결단을 뒤로 미룬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날들은 없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행위 자체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지금 변화되기로, 지금 주를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 마음의 그 결심을 사단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미루기 시작하면 마음의 빈틈이 벌어져서 그 빈틈 사이로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가족과 작별을 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결심이 번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고 또 따를 겁니다. 그러나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뭔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확신이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종류가 바로 세 번째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작별 인사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안 된다. 또 가면 큰일 난다. 또 어떻게 고생이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건 안 된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해라. 가족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는 따르고 싶은데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의 속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에 앞만 보고 갈아야 이 밭 이랑을 잘 고를 수가 있는데 뒤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밭 이랑을 제대로 갈 수 없고 망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단했으면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앞만 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고 주변의 어떤 다른 길들을 기웃거리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열심을 다하겠다 결심합니다. 그 결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때마다 그 확신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결정권을 내가 붙잡고 따르겠다 하면 그 즉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결정해놓고 후회한 적 많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본 적도 많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길이었을까?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간혹 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애굽을 돌아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저 앞인데 뒤를 돌아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실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광야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며 갈팡질팡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결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이 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확신 없이 가는 길은 언젠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언젠가 이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회가 몰려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결단이 맞는지 고민하는 자들, 어떤 일이든지 어떤 핑계로든지 그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했다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자발적으로 주를 따른 자가 있고 누구의 권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따라오는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Comfortable Cross. 오랜만에 영어로 합니다. Comfortable Cross. We don't want real thing 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십자가, 우리는 진짜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보아도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지만 편안한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편안한 십자가만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길은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였지만 그러나 편안한 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편안한 십자가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진짜는 원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를 믿되 진짜 성도처럼 하는 것 싫습니다. 주님을 따르되 진짜 집사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진짜 군인인 것처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따르지만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주를 따르겠다고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핑계거리를 대고 신앙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뒤로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주를 따르는 신앙, 진짜 십자가를 지고 앞만 보면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 진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